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학교라고 하는 이 교재, 우리 교회에 이 교재가 한 30권 넘게 있어서 이 교재를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학교는 문자 그대로 성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뭐 혹은 세밀하게 연구하는 그런 그 과정이라기보다는 우리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대략 그 뼈대, 골조가 뭔지를 이렇게 배우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교회학교,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라고 불렀는데요. 교회학교 시절에 다 배웠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혹 잊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기억나도록 지금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뼈대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뼈대, 골조, 뭐 영어로는 뭐 스트럭처라 그럴까요? 일종의 구조 같은 겁니다. 이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성경을 대할 때에 좀 편안한 마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성경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사실 우리 교회도 뭐 역대기라든지 열왕기, 뭐 열왕기와 역대기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역대기하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예레미야 혹은 예레미야 애가와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읽다가 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수개월 동안 어떤 분들은 그 왕 이야기만 들었다. 근데 왕 거렸다. 뭐 강아지도 아닌데 왕 거리는 거죠. 그래서 왕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못 외우겠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 의견이라면. 왜냐하면 지금 저는 조선시대 왕 이름 못 외워요.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분명히 이렇게 뭐 태정, 태세운전서 외웠던 것 같은데, 이게 졸업한 지 한 40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였더라? 누구였더라? 마지막 왕이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또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그 왕은 무슨 일을 했었나? 그 왕 때 무슨 일이 있었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분명히 고등학교 시절에는 고려 시대 때 이 기관이 뭐 조선 시대 때 이 기관이고 그걸 우리는 다 알았어요, 세상에. 그리고 막 조선 어떤 왕이 토지 개혁을 했는데 세상에 왕이 지금 우리 토지도 모르면서 옛날 조선 시대 때 왕이 했던 토지 개혁까지 알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지금은 이제 희미해지고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략 뼈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뼈대? 최소한 고조선, 삼국시대, 그 다음에 뭐예요? 고려시대, 그 다음에는 조선시대. 그건 알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안에도 뭐 많아요. 뭐 삼한도 있고 뭐 더 들어가면은 뭐 많아요. 삼국도 그냥 뭐 세 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뭐 우리가 역사, 뭐 국사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세밀하게 배울 때 하는 거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뼈대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게 삼국시대 이야기구나. 뭐 연도로는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AD 예수님 이제 태어나시고 활동하던 시간쯤이 우리 삼국시대예요. 그러니까 그쯤으로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가 뭐 한 600여 년 있었다. 그 정도만 알아도 대략 우리들이 대하 역사 드라마 보는데 헷갈릴 일이 없어요. 뭐 대조영이 나왔는데 저게 조선시대 사람인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고조선시대 사람인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해를 세웠다 그러면 대략 삼국이 망하고 뭐 이제 신라가 통일 신라가 되면서 또 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발해가 있었고 대충 우리가 시대적으로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도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의미에서 역사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일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건 역사가 아니라 허구라는 겁니까, 목사님?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건 보통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고 하셨을 때에 그게 역사 기록이 남아 있을 리 없죠.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고조선 시대가 대략 학자들이 주전 한 2300년부터 시작됐다고 추정해요. 추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날 학자들은 참 겸손합니다. 자기가 역사적으로 무슨 문건이 있겠어요? 뭐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실, 소위 말하는 팩트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래도 겸손하게 추정한다. 이제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우리 성경 역사도 그런 의미에서는 창조 때는 뭐 원래 사람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있을 재간이 없죠. 근데 적어도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는 실제 역사 기록이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배경과 연관된 고대 근동 뭐 역사들 그쪽에 나와 있는 뭐 어떤 토기가 나오던 뭐 고고학적으로 뭐가 나오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구약에 있어서 역사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바로 뭐겠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출애굽 전까지는 그냥 뭐 아브라함의 후손 정도 였다고 한다면 출애굽하면서부터는 히브리 백성, 히브리 민족이라는 단어를 써. 아직 나라가 형성된 건 아니었죠. 뭐 애굽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러나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를 거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본격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 시기가 무려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하고도 한 1000년이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3400년 말이 쉬워서 3400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그걸 우리가 다 자세히 알기도 어렵고 알 수도 없고요. 알려고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뼈대만 알면 되는데 첫 번째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시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격적인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나라로서 국민으로서 역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역사 시기가 사사시대.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왕이죠. 그러니까 왕정시대.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본적으로 아시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꿰고 있다, 파악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그럼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삼국시대 그러면 세 나라로 나뉘어서 우리 한반도에 우리 부족이 민족이 나뉘어 있었다.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듯이 사사시대를 정의하는 성경적 표현이 있으니 그 성경 표현이 뭐냐? 6절 그때에는 사사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도 사사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도 당연히 옳은 일을 했죠. 뭐 그런 일을 하려고 하기야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성경에서는 옳은 대로 행했다고만 적질 않고 그 앞에 단서가 적혀 있었어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은 옳다. 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아왔다. 나는 평생에 악한 거짓말은 안 했다. 뭐 그렇게 내가 악하게 살아왔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제 자기 합리화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을 추억할 때 그 추억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살짝 왜곡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색칠을 가해요. 그냥 사진 찍듯이 그 명확하게 그 사진 찍은 채로 있질 않고 거기에 우리가 살짝 채색을 합니다. 오늘도 보시면 뭐 해바라기 이쁘잖아요. 노란색 아주 이쁜 색이 있습니다. 그냥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걸 뭐 개나리색 그러면은 해바라기가 싫어하겠죠. 해바라기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색감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아련해져요. 아련해지다가 보면은 지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표현들을 담아서 우리 과거를 색칠하게 되는데, 나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사실은 왜곡돼요. 나를 좋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사람들도 우리와 유사한 특징을 옛날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참 내가 나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래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동대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아파트를 위해서, 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지라고 하지만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기본적으로 왕이 없었다. 지도자가 없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 시대가 있었다. 그러니 우리 글쎄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삼국시대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한반도 주민은 하나인데, 사실 고조선 시대 때를 생각하면 하나였죠. 하나인데 이게 어느 순간 삼국으로 나뉜 거예요. 한 민족이 적어도 세 나라, 세 덩어리, 세 파트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삼국시대 때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대하고 협력했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 나라가 서로 많이 다투었어요. 그래서 아련하게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는 게 뭐겠어요? 삼국시대 초반에 지도는 이랬다. 이런 거 있습니다. 고구려 영토는 여기까지였어요. 이랬다가, 그러면 한강을 누가 가지고 있었지? 어느 때 보니까 고구려도 한강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때 보니까 백제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는 일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지금 시험 보는 시간 아니니까 성도님들은 긴장 쫙 푸시고 아련하게 맞아. 삼국이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어. 그게 맞아요. 그게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한반도의 이 고조선의 후예라 할지라도 나라가 나뉘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싸우더라. 그러니 사사시대 때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서로 싸웠다. 물론 이제 성경에는 그 싸움이 자체적으로 싸웠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따르는지. 그래서 지난번 한 달 전에 우리가 이것을 요약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특별히 5가지 어떤 패턴이 있었다. 첫 번째 패턴이 범죄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도 범죄할 때 있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이라도 범죄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범죄 다음에 징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민족들이 침입하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부르짖음. 그러니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막 눈물로 그냥 막 호소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근데 사사시대에는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러고 이제 소위 말하는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부흥회 좀 한번 하고 나면, 뭐 아니면 사경회 좀 하고, 뭐 아니면 특별 집회를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면 그냥 뭐 세상이 밝아 보여요. 막 휘황찬란하게 보여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대상자를 생각하면 갑자기 세상이 밝아져. 야, 내가 참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구원을 경험했을 때 막 소위 말하는 엔돌핀이 막 솟아나오고 교회 가고 싶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뭐 제사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뭐 이랬는데, 다섯 번째, 다시 범죄함이 또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이 참 답답한 거죠.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그 다이어트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이어트에 할 수 있으면 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요즘 저도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밤이 되면은 이상하게 닭다리가 날아다니. 보통 옛날에는 금식기도 하면 날아다녔잖아요. 짜장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에이 물러가라 그러면 닭다리 나타나고, 물러가라 그러면 콜라 나타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밤이 되면 그냥 야참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이 찌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요 현상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껏 살을 다 빼놓은 거예요. 왜 살을 왜 뺍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환자분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는 소위 말하는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옛날 초등학교 시절에 내가 좋아했던 선생님 말씀 듣듯이 갑자기 그 다음부터 식단 조절하고 식이요법하고 헬스 끊든지, 아니면 집에서 홈트라고 하는 거, 뭐 비디오 틀어놓고 뭐 혼자서 그냥 일었다 놨다 앉았다 뭐 별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개월 빡세게 하면 어떻게 돼요? 체중이 줄어들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왜? 비슷하잖아요. 이스라엘 그 겪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옷을 입어보니까 전에 치수가 안 맞았던 게 탁 맞는 거예요. 막 신나죠. 입고 막 친구들도 만나고 막 쇼핑도 하고 막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해이해져요. 그리고서는 다시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다.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했으니까 하루는 축하해 줘야지. 뭐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영어로 써서 그렇습니다. 뭐 치팅데이 그러면서 그날은 막 먹는 거예요. 한 끼는 내가 먹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끼만 먹고 맙니까? 그 다음에 또 먹고 또 먹어서 한 일주일쯤 지나면 옛날 체중으로 확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면서 실제 있었던, 이건 이제 역사 기록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그런 역사 기록이면서 또한 우리의 영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사사시대와 같은 도돌이표 같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런 악순환을 겪는다는 뜻은 아니겠으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유사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뭐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뭐 아니면 모태신앙이나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린 시절이거나 혹은 청년이나 장년이 돼서 성령 체험에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찌되었든 뭐 어느 나이 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 영적 눈이 열리는 체험, 혹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일부만, 아주 극히 미량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그 경험만으로도 우리는
성격이 바뀌고 회심할 정도로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본인이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이전에 믿기지 않았던 모든 성경 구절들을 믿기 시작해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이 성령 체험하고 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이게 분명하구나를 체험하는 순간 갑자기 교회 박해자가 바울처럼 교회의 찬동, 선교사가 돼버린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셨으니까 여기 오후까지 계시는 거죠. 억지로 친구 따라서 저 사람이 교회 나오면은 나 뭐 하나 사준다,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들이 어떤 그것이 사람들마다 그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 하나님 체험이 조금씩 다 다르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읽던 성경을 막 붙잡고 읽기 시작했어요. 네. 성경이 너무 사모하게 되죠. 보고 싶지 않아요. 읽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에 내가 너무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너 교회 나가기 시작했냐? 그럼 나랑 친구 못해 라고 이야기해도 친구 관계를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끊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끊는다. 나 청소년 시기에 너희 없어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죠. 없어도 됐단 말이야.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든 나가려고 했어요. 성경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했고 나중에 없는 살림에 어떻게 하든 용돈을 모아서라도 자기 성경을 사려고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 핸드폰 어플로도 무료로도 다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용돈을 모으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물론 어떤 교회들은 성경을 등록했다고 막 주는 교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태반이었기 때문에 자기 성경을 가지고 읽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목표였어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때 대부분 우리 모두가 다 가난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경이 없어도 교회에 비치된 성경을 갖다 쓴다 하더라도 나무라거나 부끄러운 시절이 아니었음에도 어떻게 하든 내가 내 성경을 가져야 되겠다. 이유는 뭐예요? 자기 성경을 가져야 밑줄을 칠 수 있으니까. 교회 거는 밑줄 칠 수 없잖아요. 연필로도 치고 볼펜으로도 치고. 사실 연필로 계속했죠. 왜요? 볼펜으로 한번 해보니까 한번 볼펜 칠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강조할 때 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필로 이제 계속. 나중에는 여러분 다 그러셨죠.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어떤 집사님 성경을 탁 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컬러풀해요. 컬러풀하다는 게 뭐예요? 형광펜으로 요거는 막 이렇게 약간 파란색 나는 거, 약간 빨간색 나는 거, 막 노란색 나는 거, 이거를 그냥 막 도배를 해가지고. 왜 우리가 성경에 밑줄 치죠? 왜 형광펜 칠하죠? 내가 읽었기 때문에, 또 감동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자기 성경을 갖는다고 하는 게 그런 매력이 있어요. 물론 핸드폰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고 지금은 올리셨군요. 이 스크린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나중에 우리 그 TV 모니터를 설치하면 거기를 통해서도 성경을 볼 수 있지만 내가 손에 들고 다니면서 밑줄 친 그것과는 확실히 달라요. 왜요? 우린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요즘 젊은이가 없어요. 다 옛날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옛날 사람 얘기하는 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정말 영적인 이런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기도도 하고 또 기도 시간도 많이 늘려가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날마다 고양되기만 하느냐, 성숙으로 향해서만 나아가느냐? 아니에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족하는 거예요. 기차로 말하면 탈선하는 거예요. 기차가 탈선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청소년 탈선 이거 안 되죠. 비행선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실족, 삐끗하는 거예요. 다리 두 발로 걷다가 헛발질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구멍에 빠지거나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는 것은 곧 넘어짐을 뜻합니다. 넘어지면 다치죠. 아프죠. 속상하죠. 그럼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교회를 원망하고, 또 내가 고등학생이면 고등부 교사를 욕하게 되고 뭐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오늘같이 민원을 통하여서 민원 해결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뭐 국민 무슨 신고하면은 즉각적으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무리 우리가 주말에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 날 막 득달같이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무개 시민님 이건 말씀하신 이것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웬걸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더라, 그 얘기죠. 그럼 이제 불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도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요약하면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이 그러면 이제 계속 강구를 하니까 왕이 세워지겠죠. 왕이 세워진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떤 역사를 가게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시대였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옳은 대로를 밑줄 치시면 안 되고 자기 소견대로도 밑줄 치셔야 돼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뭐예요? 중구난방이었다. 중국 역사로 치면 춘추 전국시대 같은 거였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삼국시대 같은 거였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효과적으로 외적을 막지 못했다. 신앙의 문제를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야기해 주므로 일사불란한 어떤 영적 지도력이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없었던 건 아니고요. 사사가 있기는 했으나 사사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치 및 군사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행정이나 종교 지도자도 있긴 있었어요. 사사 중에.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종종 좀 고양되었다가 좀 먹고 살기 좀 좋았다가 또 그냥 훅 하고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기도하고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훅 떨어지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롤러코스터라 그러죠. 그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사람들 무섭게 만드는 그 놀이기구가 있는데, 놀이기구처럼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없었던 시대라고 하는 점 생각하시고,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보게 될 때는 그러면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왕정 시대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겠느냐?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읽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며 또한 자기에게 적용하여 실천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또 사회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는 일터가 복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